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임을 잊지 말라. 예,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 첫 전도지였던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잘 될까? 그게 뭘까? 어떤 이유일까?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폈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의 어떤 말재주, 특별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미 그 언약 민족들이 불순종으로 지금 세계 곳곳으로 그 역사 속에서 흩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간 곳에서 율법 중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근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제 주변에 전달되었고, 또한 이제 성령의 그 임재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많은 증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새 언약의 성취를 공포하는, 증언하는 그런 일들, 그들이 목격한 것을 이제 이 일들을 전했는데, 그 모든 배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사전 작업이, 직접적인 역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하셔도,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부르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좀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들을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케 하시고, 또 그 일을 전하고 알리는 일은 바로 그것을 보았던 증인들,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이제 순종의 삶을 보이는 그런 이제 증인인 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여러분과 저 또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그가 이제 그 환상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으며 그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으나 사도 바울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신앙 속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부르심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됐고 증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아직 바울이 가지 않은 그 로마에서도 보니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마 시 전체가, 로마의 황제가 막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순종의 자리, 어쩌면 순교할 수도 있고 돌이 날아오고 핍박과 비아냥이 날아오는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담대히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로 하여금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이제 그게 뭐냐? 그건 이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 사실 그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그가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그 죽음의 바위에서 뜯어내셨는지 그 움푹패인 자리를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피로 산 성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죄악으로 인한 너무도 큰 그 죄송함과 사죄의 마음이 그를 이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됐죠. 빚진 자의 마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접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가 변화된 이후, 그러니까 성도가 된 이후 바울의 마음에 깊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게 모든 성도들의 같은 마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제 자기가 그런 자기 같은 그 고집스러웠던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이제 안타까운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도 그 끝이
뻔한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행동할 때 왜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정말 가슴 찢어지고 애가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아는 그의 이제 뭐 제자가 됐던 뭐 사도가 됐던 뭐 선지자가 됐던 바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은 어떤가 좀 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멜번 시티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런 하나님의 가족, 셀 모임, 진정한 교회로 모일 때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어떤 신비한 종교적 함정에 빠져 있거나 전통에서 허덕이거나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영혼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제 굳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향해 굳어진 마음으로 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생명들을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서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첫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파낸 그 죽음의 반석과 내가 박혀있던 죽음의 구덩이를 기억하면서 그 흔적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어 너무도 부끄럽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그 이 지체들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겨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 괴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교만한 거고 이 편리한 세대 속에 물들어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태어나고 자라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 이 셀의 사명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어 살펴보면 17장 1절부터 볼 때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따지면 남서쪽으로 한 53km 지점 정도에 있던 도시였고 BC 167년에서 146년 무렵에 마케도니아 북부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빌립보 지방보다 크고 요충지였는데 바울 일행은 이제 단지 여기를 지나가는 정도로 그치고요. 그리고 이제 아폴로니아 이렇게 하는데 아폴로 신의 땅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는 이제 암비블리에서 따지면 또 4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데 그곳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아폴로니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름이 지금 같은 지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지나쳐서 이제 바울 일행이 간 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만 그러니까 3번만 말씀을 강론했고 가르쳤다라는 건데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일은 먼저 이제 회당을 찾는 건데 거기서 무슨 부흥 집회나 뭐 성령 대망회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 되짚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그분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그 약속, 이 성경의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고 증명하고 증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기에 급속도로 부흥한 이런 것도 보면요. 그 역사들을 잘 살펴볼 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배우는 이 말씀 운동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897년 한국 침례교회 창시자였던 페닉 선교사가 주도한 이 소래교회의 사경회가 한국교회 최초의 이제 부흥회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당시 한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뜨거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인 1907년 평양 그 장대현 교회 사경회보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기 부흥 강사의 목사들은 농어촌과 산간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찾아 나서서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사례비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물론 요즘처럼 편리한 교통수단도 거의 없었죠. 버스를 못 타면 트럭을 타고 달구지를 타고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교파나 교회의 크기도 차별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본래 취지는 그거였어요. 안일해지기 쉬운 신앙생활에 이 말씀으로 새로운 격려와 활력을 줘서 보다 성숙한 신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죠. 또는 이제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의도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 역사인데,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한국의 부흥회가 초기 부흥회처럼 순수한 어떤 말씀 잔치가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돈잔치로 점차 변질됐죠. 자, 그래서 큰 교회 부흥회를 한번 잘하면 목돈을 챙기는 이른바 부자 목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집회 중에 거둔 헌금을 사전에 이제 약속을 해서 부흥 강사와 교회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짓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신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강사가 인류 강사로 이제 대접을 받았던 거죠. 또한 이런 부흥 강사들은 담임 목사가 이제 말하자면 부모로서 살아가는 자녀를 키우는 그 역할들이 어떤 게 어려운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11조 강요, 그러니까 평소 교인들에게 직접 목사가 말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흥회를 통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막 목사를 거의 신격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현란하니 말씀 없이 이제 넋이 나가서 잘못된 신앙, 기복적 신앙, 그러니까 세상의 미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이 마치 체험의 신앙이고 큰 믿음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신앙의 이제 방향이 잘못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부흥사들의 시기를 통해 점차 한국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점점 썩어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일부 깨어있는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시대를 겪어가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초대교회 초기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지금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증거했다라는 이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 역사 초기 또한 복음과 말씀에 순수했던 그 선배들,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 말씀에 이 근거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전도의 모습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는데, 근데 여태까지 데살로니가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그 유대교를 그 공동체를 지도해오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며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도 뉴스를 보면 교회가 왜 패를 갈려 싸울 때, 특히 이제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깡패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사실 보니까 요즘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오래된 수법인 거죠. 여기서 저작거리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게 시장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저작거리라는 게 시장바닥, 깡패, 용역반을 말하는 거죠. 그 저자라고 하는 게 저작거리, 시장을 말하는데 그 당시 이런 것은 이제 아고라라고 했었죠. 아고라라는 게 고대 그리스도 시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런 공간을 나중에 이제 상품을 팔기 위한 노점, 상점을 운영하는 그런 시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플라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아고라에 있는 이 조폭들, 그 한마디로 시장판에 있는 이 용역 깡패들을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깡패라는 게 여러분 뭐 국가나 자본의 사주를 받아서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고 생계까지 뺏는 그런 이상한 그 깡패들을 알죠.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의 권력의 힘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공식적으로 깡패들을 동원시켜서 이런 잔인한 폭력을 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바른 새 언약의 성취를 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거는 지금 본문에 나오죠. 시기였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선교 여정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 살폈듯이 사람들의 욕심, 저들의 이익,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빼앗기거나 건드리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 살피듯 심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내와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저들이 바울을 지금 당국에 이제 고소해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바울 일행이 체제 전복을 위해 내란을 선동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한 그 전역에서 만약에 이런 이 전복, 체제 전복, 그러니까 반란의 이런 죄목에 걸리면 관련된 민족이나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그냥 잔멸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메시아 사상을 근거로 활동했던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극우파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 결국 이들로 인해서 유대 지역 전체가 이제 반란에 휩싸이거든요. 그래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될 정도였었는데 바울 전도 여정 당시 이들 열심당원들의 극단적인 이 메시아 사상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의 황제 때 로마 그런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 유대인들 간의 분열과 싸움으로 인해서 이 수도였던 로마에서 유대인 이 공동체가 완전히 추방되는 그런 일도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도록 가르쳤었는데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요 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반란과 내란의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정부의 손에 이런 이 정부의 힘을 통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란 선동죄로 몰려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갔고 로마의 빌라도 이 총독도 이들이 했는 이 유대인의 말재주에 이거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내라는 뭐다. 이러면 뭐 그걸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 그런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는 정말 예수님이나 바울이 로마 제국을 넘어뜨려 반란을 주도하고 왕이 되려고 그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기 싫은 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자기들의 그 어떤 이 역할을 뺏겨가는 것 같은 그런 이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또 2025년 주신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건데 이런 이 근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함정에 좀 빠지지 말고 한 영혼을 국리로 여기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건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고 박수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셀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섬기는 이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애써서 그들을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정성을 쏟아 부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섬긴다고 해도 물론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고와 눈물로 애쓰는 이런 마음 몰라주고요. 오히려 나중에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까지 지금은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보면 이 교회 초기 시대부터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한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기경한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지금 그 어두운 땅, 그 기경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이 지역, 멜번 지역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힘이 빠지죠. 뭔가 자기가 했던 것을 칭찬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인정받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이 핵심도 놓치고 시기도 놓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 세상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히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 사랑 이거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알고 그래서 지금도 빚진 자의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관심도 없고 귀찮고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식의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대하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 영적인 가정, 이 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될 거고 교회가 부르신 사명을 위해 애쓰고 나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치 박힌 말뚝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모일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완악한 나를 위해 목숨 주시는 그 사랑의 결과였던 거죠. 로마서 5장 8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랑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리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한 주간도 그래서 내가 아집과 고집과 욕심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성실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무도 고집스럽고 완악하며 욕심을 따라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뻔뻔하게 남을 비난하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관심도 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삶, 이 뻔뻔한 삶 회개합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뿌려 부드럽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어떤 영혼이 심기어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싹트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일들은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고 매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분명히 의인된 건 맞지만 하나님 그런 의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